오늘도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산하며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배경이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 그 길은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죽으로 떠나는 그 길, 그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셔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따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문을 보면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면으로 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어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일반 군중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나는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 스스로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자라고 자칭 스스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나는 저분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래서 내가 저분을 따르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그 제자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서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세 가지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들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그 스승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냥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역을 모든 것을 그 스승께 던진 그러한 존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내 제자가 이러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너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게 의탁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다니면 부모도 형제도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내팽개쳐야 되는,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존재,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부양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며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러한 걸음들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도덕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냥 증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쳐놓다 또는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증오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족들을 미워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가족들과의 그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그 당시 우리는 이것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이 단어를 썼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덜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잠깐 단절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거리를 약간 두는 걸 통해서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선택의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나 부모나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그가 내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라고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입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극단적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한 표현으로 보면 그들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 눈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런 관계 속에서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었다면 지금 27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와 박해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결과물들,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 상관없는 건데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일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또 슬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따라오는 그 결과 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들과 함께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 신앙의 양심상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아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만 내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삶에 주어지는 무거운 짐들이요. 그래서 때로는 승진도 늦어지고 때로는 좋은 그러한 승진의 길을 놓칠 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의 기회도 놓칠 수 있고 또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내가 놓쳐버려야 되는, 놓아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다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의로운 바른 공의로운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고 또 올바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의 삶에 펼쳐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또 조금 우리에게 불편함과 또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짝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바짝 붙어 서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추구한다, 추종한다 이런 의미로 보다는 그냥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딱 밀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충분한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두었다 또는 투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 투표를 하는 것, 돌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돌을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에 돌을 들고 놓았을 때 그것이 바로 투표를 하는 것이었고 그게 계산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가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계산한다는 이 단어가요, 도를 두었다 또는 투표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정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색하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때 박해도 고통도
또 나에게 그만큼 손에도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아픔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바짝 서는 것, 그렇게 따르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설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따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께로 나아갈 때 그만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때 그 주어지는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그 힘듦을 내가 각오하고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 그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내가 더 잘 될 것이고 내 사업도 잘 될 거고 우리 가정도 잘 될 거고 이러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그 예수님 뒤에 바짝 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더 많은 부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가 주어지고 세상과 다른 기쁨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이 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좀 힘겹게 살아도 내가 괜찮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뽀대나게 살아가는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승진 빨리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나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따른다면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그냥 달려가는 그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길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취업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떠한 길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가는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분명히 각오하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설 때 그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각오를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뒤에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서는 게 바로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33절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31절을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임금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왕인데요. 이 헬라어에는 아르곤이라는 것과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도 임금, 바실리우스도 임금으로 우리는 해석해 놓는데 좀 다릅니다.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휘자, 두목이라는 의미로 작은 어떤 무리의 두목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거대한 나라, 제국의 임금,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쓴 바실리우스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죠. 근데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곳, 이스라엘과 그 곳과 이렇게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는 그 곳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요. 곳곳에 그 나라 안에 그 부족들 간의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곤이라고 하는 부족들 간의 다툼 이렇게 보면 좋고요.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나라들 간의 전쟁입니다. 근데 동네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계산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그 제국으로서 전쟁을 했을 때에 패하면 패전국으로 나라가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신중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네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면 그만큼 신중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가 투입되고 어떠한 무기가 투입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저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계산해서 그 승리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은 어중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승패가 좌우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나라가 잃고 내 나라가 빼앗기는 이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올인하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올인하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전부를 그 예수님께 던질 수 있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 전부를 던지며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 올인하느냐 올인하지 않느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 35절을 보면 갑자기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내버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세 가지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했던, 그러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어 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제자로서의 이런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서 있고 그 예수님께 올인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 너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